금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설 명절 연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설날만 같아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설날의 행복이 1년 365일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설날의 행복으로 잔치하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과 행복의 비밀은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마디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비밀로 특별히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만대 복을 받는 비밀로 알려주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타이틀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의하면 축복의 비밀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런 명령,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언제나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리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그 축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뿐만이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다윗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역사를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 현장에서 섬김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패턴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가운데 끊임없이 교차되어 성경을 도배하듯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최초의 유상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들로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벨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지만 가인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끊어짐을 발견하고요. 또 노아의 8 식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구원도 받고 또 약속의 축복을 받고 있을 때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노아의 가정만 있었을까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홍수로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전부 알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가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의 자손 전체가 복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조카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만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나라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태어났지만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반면에 에서는 식물 한 그릇에 눈이 어두워서 영원히 버림받은 나라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한나의 가정을 아시지요?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반면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는 가정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축복받는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셨지만 반대로 당시 첫 번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던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전부 몰락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벳 에돔의 가정 역시 오벳 에돔의 가정은 그의 자손 전체가 복을 받지만 아비나답의 가정은 전혀 복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까지 임하는 가정이 모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라면 모두가 다 전부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가정들은 자손만대 복을 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들은 어찌 저주를 받기도 하는 걸까요? 서두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귀납법적인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귀납법적인 설교의 특징은 물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해본 결과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서두부터 결론을 다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아예 서두부터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가정은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는가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중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현장에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의 현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지를 말입니다. 주님은 총 3가지를 집중적으로 가시는 곳에서 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기에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되 너희는 한 손가락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 하시면서 주님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을 가르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터치하신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몸은 하나님 앞에 올라오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나 주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지 외식을 넘어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간주하셔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빈 껍데기로 평생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노여움만 쌓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그것을 자꾸만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를 꽤 많이 강조하시지요. 왜 주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때로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빗나가는 나중에 열심히 달려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괴물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을 바에는 반드시 주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전혀 인정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합시다. 시작.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신앙생활합시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최소 1억 이상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50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을 알아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횡단보도 옆에서 약 1m,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교통사고로 죽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왼수 같은 인간 1m만 더 가서 죽지, 1m만 더 가서 죽지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통법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엄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벳 에돔의 가정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처럼 오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손만대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전부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벳에돔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아비나답의 가정부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당시 아비나답의 가정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오벳 에돔의 가정 역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비나답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것은 당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있었던 사건으로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반해서 치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면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긴 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건너가서 자그마치 7개월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7개월간에 걸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치셨을까요? 독종으로 치시자 블레셋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가운데 방백들이 당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무엇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차원에서 금독정 5과 금쥐 5을 만들어 가지고 속건 예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 예물까지도 돌려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 있었다면 당시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산에 사는 레위지파에 속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서 2가지의 사건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적어도 이 사람은 레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당시 아론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2가지의 끔찍한 사건을 지켜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 의하면 당시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명하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만 할 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면 섬겨야 될 대상일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중에는 아비나답처럼 섬기는 성도 아닌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마치 무당이나 절간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모셔놓고 누가 훔쳐갈까봐 관리만 할 뿐이지 예배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으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옳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와 성령 충만을 강조했으면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언제나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이곳에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라도 주님 앞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나답의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으면 복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 아비나답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모셨는가 하면은 제가 당시 아비나답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시간을 추정을 해본 결과 적게 잡으면 60년, 오랫동안 섬겼죠. 아마 넉넉히 잡으면 70년 정도를 모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뭔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어야 정상인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무런 축복을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오랜 수건 사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공교롭게도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아비나답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아마 아비나답과 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은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아효라고 하는 아들과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수레를 끌기 시작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껑충 뛰는 바람에 그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지요. 떨어질까봐 그만 손을 댔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사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 사건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의 총체적인 잘못이었지만 어쩌면 당시 우사 역시 지난 60년, 70년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동안 함부로 되었던 것이 어쩌면 예고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벳 에돔입니다. 물론 오벳 에돔에 대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당시 오벳 에돔의 가정이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된 이 상황을 은총의 기회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당시 오벳 에돔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든지 단지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석 달밖에 모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든지 석 달 만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복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올 정도로 하나님이 어쩌면 큰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토록 복을 주셨을까 추적을 해본 결과 앞서서 오벳 에돔은 총 3가지의 사건을 지켜보았지요. 우선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가 나가는 것도 보았고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함부로 법궤를 대하다가 70명이 죽는 사건도 지켜보았고 우사가 죽어나가는 사건도 지켜보면서 우선은 두렵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셨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어쩌면 아론의 자손들이 행했던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그 앞에 기도의 향불 제사를 꺼뜨리지 않으면서 말씀 그대로 섬겼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수고와 땀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다윗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우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비밀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수고와 땀이 있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처음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옮김에 있어서는 레위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이었던 고앗 자손에게만 법궤를 옮길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 중에서 아론이 태어나고 제사장들이 등장하기에 제사장들 역시 언약궤를 옮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모든 성물들은 전부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수레가 아니고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겠기에 제사장들과 고앗 자손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명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살찐 송아지 7 그리고 순양 7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레위인들 중에 찬양 대원으로 부름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찬양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너무도 기뻐서 연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의 만취가 되어서 춤을 추는지 여러분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고 말씀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수고와 땀을 담은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후에도 지극정성으로 번제와 화목제사를 올려드리고요. 이후에도 레위인들, 찬양대원들, 제사장들을 충동원해서 아예 순번을 정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쉼없는 제사, 쉼없는 찬양소리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 결과 다윗의 장막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장 강력했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역사 속에 가장 그리워하던 때가 있다면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던 오베데돔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든지 오늘 본문에는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26장으로 건너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오베데돔의 자손 전체를 복을 주시는데 당시 오베데돔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과 후손들이 무려 62명, 당시에 62명이 되었는데 후손들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삼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그러니까 혹여 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성전 문지기의 권세는 어쩌면 제사장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 출입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도 이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장 정도를 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외식을 싫어하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까지 전부 복을 받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가정처럼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자손만대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